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 있는 예배가 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노예 물들임이 향대와 같으니 곱하기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빙하게 하소서.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성취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남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전에 모인 저희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 기도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엄연히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매번 실족하며 세상에 휩쓸려 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잔담지 못한 많은 허물과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지나친 염려, 걱정 없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오니 물질로 약해진 가정들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를 주님의 품으로 보내고 슬픔에 찬 목사님과 유족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평안함과 강건한 마음 주시옵고 속히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성실히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선포하게 하시옵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와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 순간 속에서도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부인할 수 없기에 인정하며 높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희선이 이 땅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머물며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신 축복을 온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영과 육에 하늘에 좀 놀라운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 이영분 권사님 따님들이신가요? 우리 잠시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장난을 치기로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장난을 치는데 그 장난의 내용이 무엇인고니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사생활이 모두 들통이 났습니다. 그 사진을 폭로하기 위해 신문 기자들이 귀하의 집을 방문할 것이니 이 해가 가기 전에 런던을 떠나십시오.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런던에 살고 있는 유명 인사들에게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인사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있는 일인지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편지를 받고 왜 그 사람들이 그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 도망가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마다 감추어진 생활들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많은 비판과 조롱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마도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 도망가게 된 것은 아닌지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편지가 도달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집에 평안하게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쭉 뵈니까
도망갈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면, 늘 근신하고 깨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편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집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들을 매 순간순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6권의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붙일 수 있는 존귀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축복이며 사명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요?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렇게 하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징계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진리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서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게 되고 힘차게 소리를 지르게 되자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성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실천하였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죠?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쓸어버리는, 진멸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사기는 충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만끽하고 그 자리에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에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충격을, 그 승리를 만끽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진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성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었는데 한 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마음을 모아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성 이름이 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만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을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여리고 성만큼은 강하지 않은 성 같습니다. 아주 작은 성이고 연약한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한 보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 성은 소수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에 살고 있는 전체 사람의 숫자가 22,000명 정도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람의 숫자가 22,000명인데 그곳에서 노인들의 숫자를 빼고 여인들의 숫자를 빼고 아이들의 숫자를 빼면 극히
적은 숫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이 정탐꾼들도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3천 명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 전쟁은 매우 쉬운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성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쯤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전쟁의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을 보시죠.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전쟁의 패배의 후유증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었다고 하는 이 문장을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았죠? 이러한 비슷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고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성의 패배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지는 이 상태는 그 마음속에 염려와 공포와 걱정이 가득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고 아이성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그들의 백성의 마음이 불같이 다 이렇게 되면서 큰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도착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었으면 훨씬 좋을 뻔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배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언약을 어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물건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자신이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만일 그것을 취하게 되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여리고성의 전투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치루어지는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는 전투라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이스라엘에게 속한 전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투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투고 이 전투의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두신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얻은 그 전리품들을 취하여서 자신의 소유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정도 취하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범죄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그 아간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거룩을 잊어버리고 상실한 채 범죄하고 있는 그 모습을 결코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거짓된 영광은 절대 받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들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 가운데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특별히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하게 될 때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때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고난과 핍박의 원인이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단호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죄악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싸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승리를 주시지 않겠다고는 무서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죄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될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우리도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서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른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것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부끄럽게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괴로워할 줄 알고 애통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큰 회사는 아니고 작은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셨는데요. 어느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 사장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뇌물을 주다 발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당시는,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당시에는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그 분들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좀 잘 봐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얼마 정도의 식사비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이것이 한 관례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 관례를 알고 어쩔 수 없이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큰 죄의식 없이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온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요, 이 집사님이 섬기시는 비즈니스에게도 충격이 되었지만 교회에도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피택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이제 곧 장로로서 임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뉴스는 정말 온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충격을 안겨다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분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아십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져서 더 큰 법적인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자신의 죄악을 온전히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서 이분이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는데 크게 이의를 달지 않고 정해진 때에 장로님으로 온전히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어머니의 문제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자신이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로 인해서 자신을 간섭하신 것으로, 그 이후에는 마음에 조금만 찔림이 있어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일들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죄악까지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기억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와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키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거룩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과 참 승리와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경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오늘 또 거룩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능력과 기쁨과 참된 승리와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은 아간을 향하여서 그 폭을 좁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몇 개의 지파죠? 12개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뽑아내시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세라 족속을 뽑아내시고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의 가족을 뽑아내시고 삽디의 가족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인 아간을 선택해 내셨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의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간이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을 자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는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자신의 장막에 숨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간의 장막을 수색하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을 증거물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 이후에 아간을 어떻게 처리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세레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어찌 보면 아간은 하나님이 그 폭을 좁혀서 자신을 지목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여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은 용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간도 죽고 아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용서의 종교가 아닙니까? 특히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흰눈처럼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간은 이렇게 무섭게 엄하게 다루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간의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약속의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정복전쟁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거룩함을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이 놀라운 축복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때 아간이 저지른 이 죄악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하는 그런 틈을 남겨주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데 아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비슷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배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온 교회에 임하게 되었을 때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선행의 일들이 계속 펼쳐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등장한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닙니까? 이들도 많은 아름다운 그 물길에 같이 동참하여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러한 선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를 자신을 위해서 감추고 이것이 내가 판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세우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시심을 받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으로 여겨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취해 가셨다는 것이죠.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한 일로, 좋은 일로 시작을 하여서 하다가 그 마음속에 조그만 욕심이 생겨서 나타난 그런 죄악인데,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겨서 그 사람들의 목숨을 취하는 이 하나님이 당연하신 것입니까? 너무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죄악은 단순히 그들의 욕심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죄악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틈을 남겨준 거잖아요. 죄악의 여지를 남겨주어서 몸된 공동체가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죄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데 틈을 남겨다 주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중대한 죄악입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끼십니다.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몸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몸된 공동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를 매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게 될 때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서 공동체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합동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 학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윤선 박사님이 세우신 그 학교입니다. 그건 정말 존경받고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많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학교에 아주 중요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통은 무감독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다 나눠주고 교수님은 나가십니다.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 학교의 전통입니다. 그 시험 보는 학생들의 참된 감독자는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보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미혹을 받지 않아야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취지를 가지고 이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한 4, 5년 선배였던 것 같아요. 이 선배 중에 한 분이 시험을 치르는데 그만 준비를 다 하지 못하여서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정행위를 통해서 시험을 보고 나서 마음에 너무 찔림을 받아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사실 제가 지난번 시험에 부정행위를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수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배가 자신이 부정행위를 행했지만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선배가 용서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 아름다운 전통을 깨므로 인해서 퇴학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들이 교수님이라고 하시면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2번이요? 우리 성도님들 무서우신 분들이네. 교수회에서는 2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기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충분히 용서받을 만한 말씀에 근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전통,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세워놓은 이 원칙들이 무너지게 된 데에서는 거룩하게 세워지고 부름을 받은 대로 세워져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주의 종들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하는 데에 틈을 남겨다 줄 수 있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퇴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결정에 제가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 가정, 몸된 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져가는 귀한 공동체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아간처럼 이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의 범죄의 통로로 사용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공동체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66권 어느 성경을 다 찾아보아도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죄에서 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범죄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부패하고 타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죄악을 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며 심으며 이를 통해서 열매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심으며 그 열매를 보며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중교차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긍정 남게 하소서.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중교차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 나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당연한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오늘도 자복하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긴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 주신 기쁨과 승리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공동체가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몸된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들어가며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기까지 하여서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즐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참으로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아버지 하나님 몸소리치는 힘들어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죄에서 멀어져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하는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몸된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워싱턴 제일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온전히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들여가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진실로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몸소리치며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안타까움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능력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워싱턴 제일장로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교회가 부패하며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가며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죄에서 멀리 떠나 거룩한 개인과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